명문 가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켄터키주 렉스틴턴이라고 하는 곳에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론 에드몬 목사님이 쓴 책에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결혼과 가족을 붕괴하는 7방법이, 마지막 7번 방법이 결혼과 가족을 붕괴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관계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결혼과 가족을 붕괴시키는 일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때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바라건대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아니 성경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손꼽힐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벗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부를 수 있으실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손이 된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하고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그 이름은 축복의 대명사,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아브라함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 된 것은 그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이라고 부른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았다면, 그래서 자녀나 아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고 부를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 모두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바로 그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축복의 명문 가문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신 것은 욥 한 사람만이 의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일을 맞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은 일일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을 저질렀을까 봐 그들로 하여금 번제, 성결의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만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자녀들이,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이제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복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특별히 복을 받아 마땅한 또 한 사람, 물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바로 그 가정의 어린이인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그것도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90세의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이죠.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반드시 5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 가운데 가장 헌신과 희생을 자랑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체 부위들을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는 그래서 제물, 번제 희생되어지는 그 제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제사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물을 잡게 되면 그 동물에 나오는 피를 사방에 뿌리게 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 그리고 나무에 그 신체 모든 각든 부위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부위가 모두 불타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연기가 되어 다 불살라질 때까지 불태우는 방법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경우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번제 방법으로 양이나 소가 아닌 그의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100세 얻었던 귀한 아들, 다 키워놓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이유나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멘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멘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고,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오늘은 이 가정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중심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과연 몇 살일까? 먼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이 아주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철도 모르고 철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힌트를 볼 때 결코 이삭은 적은 나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를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제사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갔던 이 상황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을 알게 되면 대략 이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합법적으로 성인으로서의 모든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이 되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이 되어야 성인으로 쳐주고, 그때 비로소 번제를 비롯한 제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그의 나이가 12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12살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나이가 최소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번째 힌트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을 맡깁니다. 자, 무엇을 맡겼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자식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될 때 무거운 것은 자식이 어리니까 부모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자식에게 아주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이삭에게는 무엇을 맡겼습니까? 번제할 나무를 맡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삭의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완전히 불태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무가 필요할까? 제가 대학생 때 낙도 오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오지에 특별히 고성이라는 곳에 한 시골 마을에 배정을 받아서 어려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날 마을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팀장이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통돼지 바베큐를 한번 선물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는 통돼지 여러분 바베큐를 했어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굽게 되었는데, 그 뱃속에다 과일도 넣고 이것저것을 넣고 불을 태워서 이렇게 굽는데, 제가 장작을 담당을 했습니다. 장작을 담당을 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끝날 때까지 장작을 폈던 기억이 납니다. 돼지 한 마리 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했는데, 보통 12살 된 정도 아이들의 몸무게가 요즘 대략 한 40kg에서 한 50kg 나간다고 하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한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불살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나무가 필요할까? 아마 대단한 양의 나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지금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에게 지고 가게 했다. 결코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정도 나무는 등에 지고 갈 만한 체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해발 75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해발 750m 하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가까운 곡성에 있는 봉두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봉두산은 해발 750m. 여러분 혹시 곡성에 있는 봉두산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도 한 번 가보셨네요?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곡성의 봉두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일 가깝고 제일 비슷한 높이를 찾아보니까 곡성에 있는 봉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럴 줄 알고 아무도 안 가보실 줄 알고 아마 이곳은 가보셨을 거예요. 지난 마이산 가보셨습니까? 도대체 산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고 뭐 하십니까 도대체? 아무튼 지난해 있는 마이산이 해발 673m. 그러니까 마이산보다 높은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 높은 산을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체력이 좋고 힘이 좋고 그리고 건장했을까, 아마 쉽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데 영 뭔가 이상해요. 평상시 같으면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변제할 양을 잡기 위해 양 무리에 들어가서 어떤 양이 좋은지 살펴보셨을 텐데, 그날따라 다른 건 다 준비를 했는데 양을 준비 안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메고 올라가자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장작을 메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되고 체력이 되고 그렇게 성숙한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상시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과 태도와 표정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삭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이삭이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이삭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릴 제물은 아니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자 이삭의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를 올려두고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신뢰하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갑자기 칼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순히 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그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조차도 이삭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어떤 말이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내밀어 그를 죽이려 하는 순간까지도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할 때 도수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삭 역시 어떤 행동도 어떤 반응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처럼 이삭 역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말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 행동을 보며 두렵고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신을 죽이려고는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12살 정도가 되면 사춘기를 시작하고 혹은 사춘기 한참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더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사춘기가 12살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항.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는 여러분, 우리 딸이 지금 사춘기를 겪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뜻에 순종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부터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매사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시기가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삭 역시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역시 여전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다른 것도 아닌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아버지의 결정에 그가 과연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성을 잃어버린 노인에 불과해 보입니다. 아버지, 내가 죽는 것보다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올라가십시오. 아마 그러고 아버지의 칼을 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어떤 불평도 거절도 하지 아니하고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태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잠시 감상해 보시면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을 완전히 꺾고 있습니다. 목이 꺾였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의 두 다리입니다. 팔은 뒤로 묶여 있지만 그의 다리는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발버둥 쳐서 아버지,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삭의 모습을 그릴 때 어떤 모습도 어떤 미동도 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에 대하여 체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이삭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복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삭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받은 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아무나 100배의 복을 받고 아무나 거부가 됩니까? 이삭이 만약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하여 체념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라고 그렇게 체념했다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 떠시던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삭도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야, 이제 죽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순종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지만 이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우리 부모가 해야 우리의 가문이 축복의 명문 가문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만 잘한다고, 부모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되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도리어 자녀들에게 부모가 순종해야 될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은 순종을 가르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명문 가문 이루는 우리 서광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의 아버지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